우리가 이제 읽은 부분이 시편 106편의 결론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106편을 뭐 익히 아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고 또 읽어도 잊어버리니까 잘 모르고 지금 결론부를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결론부라고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편 106편이 어떤 시인가 여러분들이 좀 소개를 받으시면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좀 아실 텐데 먼저는 시편 106편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관한 시입니다.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사를 이렇게 쭉 읊는 그런 시편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어떤 역사의 서사를 이렇게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랬고 어디서 그랬고 어떤 데선 저랬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서사적으로 쭉 이렇게 노래하는 시들이 있는데 그런 시예요, 성격이. 그런데 그런 일들을 쭉 이제 나열하듯이 노래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 속에 그러니까 각 시편마다 뭐 어떤 시편은 하나님의 능력,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긍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어떤 일관성이 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서사를 그 주제에 맞게 구슬들을 꿰듯이 이렇게 서사적으로 읊어요. 읊는데 그러면 106편에 구슬을 꿰는 줄이 뭐냐?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입니다. 이 106편에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은 당연히 심판받고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살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의 결론부가 41절에서 48절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베푸신 은혜를 노래하는 106편에서 그 은혜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짓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아니 은혜를 베풀면 거룩해지고 승리하고 또 더 신실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결론부에 가서 41절부터 48절 보면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거예요. 그들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아까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불순종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금 방금 후자로 말씀드린 부분이 맞아요. 그들이 불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로마서 3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불순종한 걸 왜 심판하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불순종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우리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 이런 식으로 성경에 이런 국면들이 나와요. 그 욥기에도 보면 욥이 너무 이제 고난을 심하게 당하는 중에 자기를 깊이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사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거룩이 깎이거나 하나님의 영광이 소멸되는 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나를 심하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순종하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말을 되게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쩔 땐 끈질기게, 어쩔 때는 정말 심하게 이렇게 개입을 하실까? 욥이 그런 성찰을 하는 겁니다. 매우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일단 시편 106편을 보면, 시편 106편 좀 정리할게요. 다 읽기는 어렵고,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세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결론부에서 말하는 41절, 42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들이 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고 미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포악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43절에 보면은 건지시는데 여기가 이제 그 불순종이죠. 교묘하게 거역하면서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했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도 참 그 불순종하고 완악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실 심판하시는 목적이 히브리서에도 나오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초달하듯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교묘하다는 걸 여러분 사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편해지면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회초리 드시면 살려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조금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두시면 또 마음이 굳어지고 이런단 말이에요. 교묘하게 거역하며,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종종 말 듣는 것처럼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호세아서 같은 경우 보면은 야, 첫째 날은 이러고 둘째 날은 이러고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일정하게 나타나시니까 야, 또 하나님께 회개하면 돼. 이렇게 이제 회개가 상품화 되는 거예요. 상품화 돼서 어떤 마음이 돌이켜지고, 아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데까지 안 가고 그냥 상황상 야, 우리 좀 이제 하나님 옛날에도 그랬으니까 우리 살려달라고 회개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봤자 뭐하냐, 너희들 그런 회개나 마음이 금세 사라지지 않냐, 또 상황이 달라지면 또 뭐가 좋다느니 이렇게 살아도 된다느니 하지 않냐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은 번제와 제사가 아니라 헤세드와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면 여기 4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갈수록 내성이 생기니까 그 심판의 강도, 회초리 맞는 이 개수가 늘어나죠. 처음에 세대 맞다가 세대로는 이제 뭐 몇 집도 늘었어요. 그럼 10대 맞자. 10대 맞으면 이제 피도 나고 막 이럴 텐데 또 지나가니까 뭐 10대까지 살만하네. 그럼 이제 30대 맞고. 그러니까 점점 이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 성경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방인들의 이런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징계를 하시는데 돌이키시려고. 그런데 점점 세지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블레셋 정도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도둑질하는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아예 그냥 블레셋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정말 무지막지한 애들이 와가지고 막 짓밟고 뭐 성벽도 다 허물어 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낮아지게 하신다. 낮아지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 부르심과 택하심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죠.
결국은 회개하고 겸손, 이제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43절 하반절, 4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뭐라 그럴까 마음이 굳어져서 나 뭐 기도도 안 해, 나 예배도 안 해, 막 이럴 때 있어요. 뭐 교회가 뻔하지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요 머리 여기 한쪽을 쏙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우리 무의식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여기 성경에 보면 씨가 있다고 그래요. 씨.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건 아주 깊은 곳에서 베드로 사도가 참 많은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은사도 있고 많은 이야기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분이 제자들 중에 뭐 제자들이 다 심정적으로는 예수님 다 배신하고 부인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분은 직접 그거를 그러니까 말로 대면해서 사건으로 그렇게 지나가신 분이잖아요. 다른 분들이 심정적으로 했으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한 거나 다름이 없는 척 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이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버린 거죠. 그래서 복음서마다 다 그거 그렇게 베드로 형님 명예로운 일도 아닌데 다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아주 깊이 회개를 한 거죠. 그것도 뭐 약간 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중간이나 아니면 저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기웃기웃거린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어디 중요한 자리 있으면 1번으로 부른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항상 주님께서 최측근으로 노골적으로 너희들은 최측근이야 해가지고 야이로의 딸 살릴 때도 데려가시고 변화산 올라가실 때도 데려가시고 그랬는데 그 중에 1번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베드로 본인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서기도 하고 큰 소리도 치고 그랬는데 아니 하필이면 그 1번이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 됐으니 그 떨어지는 낙폭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그런 바람에 이제 그노시스에서 에피그노시스로 옮겨졌다. 베드로 후서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분이 그렇게 깊이 있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자기 동료였던 가룟 유다도 어떻게 보면 뭐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더 나쁜 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보니 가룟 유다나 나나 사실 뭐 누가 더 죄인인가 이거 무의미한데 똑같은 검은 개가 너가 더 검해 내가 더 검해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뭘까?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썩지 아니할 씨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바가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킨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제 이걸 베드로 사도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나를 정말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거를 리얼리티로 발견하게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제가 참 그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회된과 제자도 혹은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의 그 척추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은 실상이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듣고 전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엄태우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이거나 우리 교회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냐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 아니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역사적이며 얼마나 풍성하며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가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유하려고 뭐 C.S. 루이스의 Till We Have Faces 이런 책도 읽어보자. 자크 엘롤의 하나님이냐 돈이냐도 읽어보자.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존 파이퍼의 책도 뭐 설교도 가끔씩 제가 존 파이퍼는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전혀 거의 이의를 제기 안 할 거예요.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메시지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는 존 파이퍼 괜찮은 분이지 뭐 이런 느낌으로 뭐 호불호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뭐 칼빈도 뭐 기독교 세계에서 그렇게 이제 나타나시는 분이고 그리고 또 누가 있나 또 하여튼 뭐 이런 저런 분들 소개를 하잖아요.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 달라스 윌라드도 뭐
칼빈 이후의 최고 지성이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를 받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C.S. 루이스만큼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의견을 쭉 종합해 볼 때 어디까지는 되게 그 우리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철지식과 디사이플십이구나. 아 그래서 리얼리티구나.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달라스 윌라드도 마지막에 쓴 책이 하나님의 모략이잖아요. 디바인 컨시퍼러시. 거기도 보면은 거의 교회됨 앞까지 와서 멈춰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뭐 크리스찬 헤도니즘을 말하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도 그 교회됨 앞에서 멈춰요. 그건 왜 그러느냐? 우리보다 옛날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승리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신실하게 일하시거든요. 우리가 보면 어떤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교세가 약해지기도 하면 걱정을 하죠. 야,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패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을 갖죠.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계시록을 보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진하시고 승리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눈에 보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평양에서 교회들이 막 부흥할 때 우리는 정말 동방의 예루살렘이구나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한다고 찬양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북한 정권이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뺏기거나 하나님께서 지금 실패하신 거냐?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저렇게 불순종하는 건 하나님의 실패냐?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우신 분이라 계속 전진하시고 계속 승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사랑해도 그러니까 지교회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철치십은 참 좋은데 뭐 가령 우리 교회가 최고야, 뭐 우리 교회가 대표적이야, 뭐 이런 착각에 빠져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명운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뭐 착란, 착시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 중세교회가 몰락을 했었고 십자군 전쟁 때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고 뭐 종교개혁 이후에 뭐 교회들이 분열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인간이 그렇게 정말 엉망진창으로 말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 시대 백성들이나 뭐 도끼인 개낀 아닌가 이런 정말 역사를 공부하면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갖고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구약 시대에도 담담하게 자기를 했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여러분 죄송하지만 개판을 치고 그래도 하나님은 정말 실망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면서 승리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뭐 교회가 타락했네, 목사들이 타락했네, 뭐 한국 교회 희망이 없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내 머리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내가 이해가 안 되든 내가 증거가 없든 있든 간에 하나님은 지금도 전진하시고 꾸준히 승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승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승리하는 건요. 순종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이 내가 더 많이 갖고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로 우리는 느끼고 배우고 그렇게 말하고 살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데 성경은 천국을 얘기할 때 다르게 말하잖아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뭐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 이런 반대되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건 다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좀 돈을 지금보다 못 벌어도 뭐 건강을 조금 이제 잃어버려도 다 괜찮아요. 그거 어차피 썩어질 것들이고 부활하면 그거 아무 쓸짝 필요 없는 거예요. 쓸데도 없는 건데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은 승리해야 돼요. 근데 믿음의 승리가 뭐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거냐? 성경을 더 많이 내가 외우고 다니는 거냐? 물론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도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전도왕 이렇게 그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어떤 교회 전도왕은 100명을 전도하더라고요. 야, 박윤 집사님이 100명 전도하면 얼마나 저는 좋을까요? 전도왕 박윤이. 근데 여러분 그거 승리 아니에요. 그거 승리 아니에요. 제가
단정할 수는 없는데, 그분도 믿음으로 한 거니까 그 능력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승리의 본질은 순종이에요. 순종.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부분 어리석다.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그렇게 이제 본다고.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순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성이 있으시다. 한국처럼. 그러면 이예수라고 해봅시다. 예수님의 성이 이씨라서 이예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이런 거 짜집게서 엄태호 목사가 예수님의 성이 이씨라고 했다더라. 이단 아니냐 이럴까봐 내가 또 하여튼간에 예수님의 별명 그러면 이순종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순종.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서 여러분 인정받고 예수님 이렇게 존중받고 그러시지 못했잖아요. 항상 어리석다, 뭐 가난하다, 뭐 신분이 낮다 이런 이제 평을 받으셨죠. 여하튼간에 승리는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보다 옛날 사람이잖아요. 시간으로 보면. 그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 살던 시대랑 너무 달라졌고 우리마저도 진짜 우리 어렸을 때랑 너무 다르고 우리 청년 때랑 젊을 때 20대 때랑 지금 너무 다른 시대를 살잖아요. 무슨 세기가 바뀐 것처럼 살잖아요. 1800년대 조선에서 1900년 대한제국으로 온 것 같은 이런 변화를 우리는 내 인생의 10년 사이에 몇 년 사이에 지금 몸으로 겪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우리도 여러분들도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아니 세상이라는 게 좀 천천히 변해야지 살만하지 이건 뭐 그냥 뭐라 그럴까 너무 널뛰기 하듯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기후도 우리 인간은 피부가 두꺼워서 뭐 요번에 이제 보니까 1.5도 상승해서 지금 난리가 났다. 뭐 엘니뇨가 요번 겨울까지 갈 거다. 막 이러는데 그런데 생물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곤충, 물고기 얘네들은 0.1도만 올라도 멸종하느냐 마느냐 그런 이 위기 가운데 놓인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면 믿음이 멸종될 수도 있고 우리 삶이 멸종될 수도 있고 우리가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멸종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너무 급변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정 멸종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우정? 스승님 멸종되지 않았나요? 세상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없어 그런 거. 이제 스승 잘못하면 동영상 찍어서 고발해야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싸우면 선생님이 야 왜 싸워? 몇 대 때리고 사과해. 이게 안 되니까 상벌위원회 만들고 선생님 노터치. 자기 이제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건드렸다가 뭐 차별했네 뭐 했네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제도권에 맡겨버린 거예요. 애들은 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처벌받고 그냥 이렇게 단정되는 거죠. 얘는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는 기록을 해가지고 뭐 하여튼 대학 입시에도 반영을 한다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제 크면서 다 실수하고 그럴 때 배우고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런 걸 이제 결정지어야 될 나이인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그분들 다음에 우리가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그게 말하자면 교회됨이다. 이 교회됨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말해왔던 뭐 믿음이라든가 사랑이라든가 뭐 영광, 소망, 구원 이런 것들의 리얼리티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세요. 되게 세서 교회됨이라는 이제 기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냥 옛날에는 내가 믿음이 있나?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을 갖고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믿음이 없다라는 게 적나라하게 이런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우리가 현장 속에 살고 있다고. 나 믿음 없나? 없네. 이런 게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그 교회됨이라는 게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보를 보면은 맨 앞에 그 이제 일면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고 여기에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니엘부 예배, 사무엘부 예배,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쉽게 말하면 예배 안내죠.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교회 다녀볼까 할 때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다 이제 언제 예배하지? 새벽 예배 몇 시지? 이럴 수 있으니까 그들이 어디서 예배 시간 소개는 이렇게 뒤적거리면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면에 이 교회는 새벽 예배를 하는구나. 이 교회는 수요 예배가 없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아들이 있으면 우리 아들은 여기 11시 20분에 예배를 보내면 되겠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시간표가 아니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라고. 우리는 삶을 영적 예배자로 사는데 그것에 최소로 주일에 이렇게 모이고 새벽에 이렇게 모이고 철야 때 이렇게 모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삶을 영적 예배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최소의 예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 교회됨이라는 게 이렇게 리얼리티로 나타나는 거라고. 요즘에 그러니까 대부분 모르겠어요. 대부분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주일만 왔다 가잖아요. 그리고 아싸 탱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살잖아요. 뭐 탱자해서 죄송한데 바쁘고 분주하게 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마치 내가 전기세 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뭐 콘센트 내 마음대로 쓰면 되지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 예배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뭐 지불했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대로 살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면 나는 이번 주에 새벽 예배도 안 나왔는데 뭐 또 이렇게만 생각해도 훌륭하신 분인데 대부분 누구는 철야 예배 안 나오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죠. 오늘 누구는 새벽 예배 안 나왔는데 그게 아니고 이걸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고 할 때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되고 영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간다는 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새벽 예배를 안 해. 그럼 상한 심령이 돼야 된다고. 철야를 내가 못 나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나와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의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익한 종입니다. 이걸 그렇게 이제 일종의 레버리지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일상의 모든 시간을 영적 예배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됨은요 신앙의 리얼리티에 관한 것이고 우리 시대에 모든 것이 다 멸종되는 시대란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모든 가치나 질서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는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권위인가 아닌가, 리얼리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그냥 내가 뭐 이게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착각이나 생각 속에 빠져 사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됨을 가지고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시 여기 106편으로 오면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들이 그런 모든 일들을 당하면서 저기 이제 고난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물론 죄악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어요. 교묘하게 계속 거역해. 그러면 죄악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마어마한 고난을 줄 수도 있죠. 뭐 건강을 뺏어가서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갑자기 내가 하던 모든 일들이 다 망해가지고 10원 한 장 없는 삶을 산든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져서 아무라고도 연락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든가. 여러분 그게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기타줄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탁 끊어버려도 얼마든지 우리 인생이 그냥 종이 한 장 넘기듯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라는 것 중에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경제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 부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그분이 평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낮추신 만큼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복이에요. 먹고 사는 거를 굶기진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내 이제 어려워요. 이사철만 되면 우리 어머니 맨날 그랬어요. 이사철만 되면 금식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근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낮아지게도 하시는데, 여러분 복된 건 뭐겠어요? 복된 거는 정말 교회를 리얼리티로 삼아서 여러분 사랑하면서 낮아지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니베타를 위해 기도하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힘들어. 그거 힘들어. 괴로워 한다고 그게 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그런다고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느냐? 다른 말로 바꾸면 너희가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괴로움에 한 스푼이라도 덜어낼 수 있느냐? 안 덜어내줘요. 괴로워. 나는 힘들어. 막 백날 그래봐. 뭐가 달라지나? 하나도 안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달라지느냐? 파크임미 위해 기도하면, 파크임미 동생 위해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구나. 이신전심이 되면 내 고난에서 해방돼요. 파크임미 때문에 낮아져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낮아지라고 준 게 유무선. 나만 힘들어. 절대 못 태어나와요, 그러면. 아니, 여러분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이 찾잖아요. 멀쩡한데 지만 힘들어서 독이 가득해가지고 세상 원망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여러분, 그러니까 탈출 방법이 뭐냐면,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 있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냐 돈이냐 다 안 읽었죠. 거의 다 읽었어요. 훌륭하시네. 근데 그 끝에 가면 이분이 참 훌륭한 질문을 던지는데,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언저리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리얼리티로 가난한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을 못해요. 언저리까지 갔는데. 근데 가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된 사람이에요. 교회가 된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수가 확실하잖아요. 여기 보면 주보에 여기 소그룹 공동체 있고 주일학교 어린이들 다 있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하고 영으로 유무상통하면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진짜 가난뱅이가 돼서, 이렇게 말하면 또 상처. 진짜 그냥 진짜 가난해져서 가난해지는 게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은혜와 사랑으로 가난해지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요령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뭐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난 너무 힘들어, 난 너무 괴로워, 난 너무 외로워 이럴 때 그런 말을 하는 거 하나님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윤희야, 너 너무 힘들지? 지연아, 너무 괴롭지? 너의 인생 너무 괴롭지 않니? 이 문제 너무 해결이 안 되지 않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항상 나는 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러셨지. 언제? 베드로한테 와서 너는 왜 맨날 그러니? 너는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주님 안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들어야 된다고. 쓸데없이 그냥 폼 잡지 말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니베타는 오늘 이렇게 살고 있구나. 여기 보면 문찬영은 이렇게 살고 있구나.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가슴 아파야 된다고. 찬영이가 요즘에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문찬영 집사님이 나이가 들면서 토실토실해지더라고, 점점. 그거 꼬집어주고 싶어요. 요즘에 얄미워서. 토실토실해지면서 지금 박효진 집사님은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어제도 남편 면접 있다고 기도한 것 같아요. 어제도 이 인간은 토실토실해지면서 저기 시골에 가면 유지 있잖아요. 유지 김첨지 같이 토실토실해지면서 이 녀석 기도는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겸손해지고 가난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제 부르짖으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45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바, 그게 이제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라고요?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베푸는 사랑, 그게 인자하심이에요. 헤세드. 그래서 보아스가 롯에게, 롯이 시어머니에게, 나오미가 또 롯에게 다 그 사랑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자기 일처럼 아파하셔서, 아니 조금 유예를 주시거나 기회를 주신 정도가 아니라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했다. 얻기를 바라셨다. 얻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그런 게 헤세드라고요. 멸망당해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의로워지시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라 안 돼. 쟤네 멸망받으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헤세드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에 45절에 그 크신 헤세드,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이거 어제도 잠깐 나눈 내용인데,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다루면 좋은데, 여하튼 오늘 철야 때 좀 기도하면서 우리 한번 들어보고,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주님께서 사로잡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이 뭐 대표적으로 고레스 같은 사람이 칙령을 내려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일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7절에 가서 보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이제 105편을 우리가 안 봤는데 조금 이따 이제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시편 106편의 결론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됐다. 이거를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시작이 이거잖아요. 끝이 이거고. 그럼 이렇게 연결하면은 아까 전처럼 우리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거는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큰일인데 이게 이제 바벨탑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이 아무리 자비를 베풀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도 그냥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게 악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기까지 구음과 언어를 다 다르게 만들어서 이들이 어느 선 이상 타락하지 않게, 노아의 홍수 때처럼 그들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조치가 구음과 언어를 다르게 만든 거예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도 전쟁하는 거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도 전쟁하는 거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은혜라고. 왜 은혜냐? 지금 미사일 터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은혜냐면,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 크신 인자하심을 베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성경의 행간으로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이방 나라로 끌려갔다 돌아오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됐다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이방 나라에 흩어져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서 시내산에 딱 모아놓은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된다. 이거를 언약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때부터 시작하신 구원의 경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심으로 이제 이루시려고 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사장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런데 야곱이 유언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시몬, 레위 니들은 말이야 뭉치면 그 세겜 땅에서 하몰 조속 다 학살하고 내가 그때 이 자식들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이제 이런 얘기 하시면서, 그러면서 니들은 모이지 마, 흩어지는 게 복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시몬은 그 말을 기분 나쁘게 들었나 봐요. 아버지는 뭐 잘못 없었나 이렇게 들었는지 시몬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흩어졌어요. 원래 시몬 땅이 유다 지파 안에 있었어요. 그거는
모세의 배려인데 이 바알볼 사건 때문에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랑 맞먹는 군대 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되게 강력한 지파였는데 얘네들이 바알볼 사건, 그 발람의 꾀에 빠져가지고 2만으로 확 줄여요. 예, 군대 수가. 그러니까 완전 당나라 부대가 된 거예요. 예비군 부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좀 땅 좀 차지해라. 그래도 맨날 뒷줄에 서고 오화열도 안 맞추고. 그런데 유다 지파는 아주 그냥 강력하고 사기가 높고 이러니까 야 유다 지파의 3중대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1중대, 2중대, 3중대는 시므온 지파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랑 잘 있으면서 좋은 영향 좀 받으라고 그랬는데 아니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부 지방을 차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므온 지파는 북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북쪽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흩어져서 없어졌어요. 시므온 지파는 나중에 구약의 그 이제 열왕기 역사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누구냐 레위 지파도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어떻게 흩어졌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충성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 지파가 돼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숙명은 뭐예요? 흩어졌어야 돼. 흩어져서 그 거룩한 영향력으로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건데 아시겠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이루어졌느냐? 땡!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려고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여기 말씀대로 인자하심을 베풀었는데 교묘하게 악을 행해서 나중에는 진짜 주님께서 안 되겠다. 얘네들 모이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흩어버렸더니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바울 사도가 선교를 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었던 거예요. 흩어져가지고 회당 세우고 흩어져서 고넬료 같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 주고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냥 도시만 다니면 추수하는 곡식을 거둘 수 있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준비된 영혼들 루디아도 구원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3주밖에 그러니까 3주 동안 3번밖에 설교를 안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뭐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작업을 먼저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걸 이루셨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 106편을 정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약간 층계처럼 이제 쓴 거예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 3장에서 너네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할래? 너희들 그러면 불순종이 잘한 거라고 얘기할래? 지금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고. 이 조금 어려운 듯한 질문이 여러분들 인생에 적용이 돼서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일꾼으로서 비밀을 발견한다고. 요거 좀 어려운 수학 문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보면 이제 꼬아서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제 예원이랑 이제 수학 문제 하나 풀었는데 그게 뭐냐면 분모의 유리화. 그러니까 분모가 무리수인데 이 무리수인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예원이가 항이 2개라서 앞에 항은 잘 풀었어. 근데 뒤에 항에서 약간 이제 삐끗해가지고 너무 쉬운 문제인데 아깝게 틀린 거예요. 예원이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너 이렇게 아쉽게 틀리는 게 없어야 된다 했는데 뒤에 부분은 인수분해 공식을 적용해서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데 얘가 그거를 이제 놓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분모의 유리화는 제곱근에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공식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2개를 싹 연결해야 되는데 예원이가 그걸 몰랐네. 이 문제가 좀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현상적으로 보지만 또 영적인 배경으로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든 그러니까 도움이 된 거야? 그럼 불순종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안 빠지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디바인 컨시피러시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 깊은 곳에는 운물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촌연합회 이제 연령대를 보면 한참 일할 나이고 더 일을 해야 될 나이인데 그럼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법의 답이 뭐 유튜브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어디 가서 강의를 듣거나 하면 다 이게 답이다 하지만 한 3번 정도 해보면 그건 그의 답이고 나의 답이 필요하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그 나의 답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그러면 잠언의 말씀처럼 깊은 곳에 있는 명철이 있어서 깊은 곳에 있는 우물을 길러 올라야 되는데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우리가 길어 올리는 그 방법이 뭐냐? 내 삶에 이 문제를 적용해서 나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성에 있으니까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결되는 지금 여기 이 화면에서 연결되는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화할 거냐? 이거를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뜻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 도식을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서 여기 보면 나의 불순종,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뜻을 쭉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쭉 이루어 가세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실하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그냥 믿음이 딱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믿음이라는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이런 뭐랄까 마음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면 믿음도 없어요. 이게 어원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로 신학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으니까 내 믿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보면 신실하지 않은 것처럼 활동하시는데 하박국이 탁 말씀을 듣다가 놀래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진짜 놀랬다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 건데 듣고 들으니까 말씀이 이제 나의 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엄청 신실하신 거구나. 나의 생각을 넘어서 진짜 완전히 신실하신 거구나. 이걸 아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사는 게 정답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하박국처럼 우리의 불순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우리의 머리를 넘어서 버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영광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도록 하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106편을 보는데 106편의 짝이 105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게 아니고 10편, 90편, 91편은 모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거고 105편, 106편은 우연인 가운데 섭리 속에 하나님께서 그 짝을 맺은 거예요. 나중에 이건 또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105편, 106편은 그러면 90편, 91편에 바울서도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는 티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지존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 두 개가 만날 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거기서 그 오르알이 그러잖아요. Till we have faces에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얼굴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의 얼굴을 알겠냐.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뭐예요? 난 티끌이라는 거예요. 티끌. 티끌이 무슨 뭐 생각이고 감정이 있어요. 티끌이 여러분. 그런데 내가 티끌 내 자존감이 약해져서 티끌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나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걸 내가 알게 될 때 비로소 신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을 내가 보게 돼요. 나의 삶이 은밀한 곳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지금 여기 시편 106편 결론부에 보니까 이스라엘 불순종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다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정답이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해야 되느냐? 그거를 알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그러니까 성경의 한 가지 이제 예를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나는 밤에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하며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지는 풀의 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티끌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셔서 밤에 찾아드는 전염병도 낮에 날아오는 화살도 나를 해할 수 없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시편 106편의 이치로 말하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교묘하게 거역하며 불순종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망하시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루셨는데,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연결되냐? 예언의 수학 문제로 보면 분모의 유리화와 인수분해 봉식이 이 당시간에서 어떻게 연결되느냐? 그거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결론부에 가면 그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아까 티끌과 여러분 제가 숙제처럼 드리는 거예요. 나는 티끌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이것처럼 또 이런 이제 스테이트먼트가 성경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훨씬 지혜롭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풀잖아요. 그러면 지금 106편에서 말하는 이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디바인 컨시피러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105편은 전혀 다른 107편은 전혀 다른 시인데 여기에 좀 참고될 만한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 43절 같이 한번 107편 43절만 읽고 기도합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가? 호세아서 14장 9절은 누가 총명이 있어 하나님의 이러한 지혜를 알겠는가? 그 로마서 11장에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말하고, 욥기에서는 내가 이전에 안다고 자랑했던 것은 귀로 들었던 것인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워서 주님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 지혜가 지금 이 교회됨을 통해서 잠언 8장의 말씀처럼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아리가 여러분들 귀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사오니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떡이 되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되게 하시고 반석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자의 기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